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오늘 셀라 찬양대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지휘자님이 곡을 선정하신 것 제 심중으로 거의 맞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 잠깐 복습을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지금요 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땅의 일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다. 베드로가 땅에 있는 사람들 3천 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사랑의 이야기를 3천 명 앞에서 전했더니 그 3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함께 모였을 때는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전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이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의 의견인데,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했을 때 광야 교회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엄연한 교회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우리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드라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여러분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조영숙 권사님은 드라마 같은 거는 옛날에는 막 그 시청률이 70%, 80% 되는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게 사실은 볼 게 없으니까 그때는 막 모래시계 이런 거, 막 귀가시계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대바리 아빠 막 나오는 이런 거 재밌게 봤었는데, 성경을 5개의 막으로 소개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벌써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다. 저렇게 5개, 창조, 타락, 이스라엘, 구원, 교회, 저렇게 5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교회의 시작임과 동시에 지금부터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곳곳마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행전이라고요? 교회의 행전이에요. 교회의 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그 말은 지금 시대에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알고 교회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됐고, 그럼 가정은 솔직히 개인적인 공간 아닙니까? 우리 가족만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로 헌신한 성령의 헌신의 사람으로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생겨나죠. 지금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곳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모의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본부의 역할을 했어요. 교회 중에 교회였습니다. 맏형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지역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고 전도자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 중에 교회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발벗고 도와줬어요. 본부의 교회, 다 퍼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당시 여성으로서 옷감을 파는 무역업을 했던 루디아에 의해서, 여인이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들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왜 기쁘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선교비를 넘치도록 두둑하게 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 안 해도 된다, 그리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넘치는 재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지금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미 나에게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 바울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더니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큰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들을 보고 교회 밖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제가 이제 요즘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또 우리 초창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연도는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832년 누가 왔습니까? 그렇죠, 귀출라프. 이거 우리 허장로님,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이거 사이드로 내주세요. 이거 내신 분은 따로 선물. 1832년 귀출라프. 이제 지금 적으시는 분들은 그때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1884년에 알렌의 입국,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입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한 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서울에 85년 4월 5일에 서울 한양에 딱 도착을 해 보니까 한양에는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나?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기 황해도 소래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85년 4월 5일에 한양에 왔는데 황해도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 소래교회에서요,
4명이 언더우드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온지 아십니까? 우리 세례 좀 달라고. 언더우드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4명이 세례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정동교회에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교회죠,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내밀죠. 그 편지를 누가 썼냐? 그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썼느냐? 우리 교회는 1883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85년에 입국을 했는데 83년에 황해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언더우드 입국 2년 전에 황해도 소래에 이미 조선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서상윤은 어떤 사람이냐? 의주 상인이에요. 고려문을 통해서 청나라와 무역하던 사람인데 거기서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고려문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의 친구 3명, 같이 무역하는 사람 3명, 총 4명. 조선 최초의 세례자 4명이, 그 중에 하나가 서상윤인데 소래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근데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소래교회가 서상윤의 가정에서 이미 188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입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가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1년 뒤에 오거든요. 언더우드가 1년 뒤에 와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요 32평. 옛날에 원래 16평이었어요. 원래 서상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4명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6평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자마자 1년 만에 성도들이 늘어가지고 32평짜리를 지어요. 32평짜리 교회 지어진 모습을 언더우드가 보고서 놀라 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저녁에 첫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때 또 7명이 세례를 받고요. 이 서상윤의 형 서경조가 있는데 이 서경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형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아들, 이때 최초의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유아 세례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소래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후에 아까 얘기한 서상윤의 동생이 서경조인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여기서 더 성장하지도 않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 땅에는 신학교가 생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1901년에 평양에 신학교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본인은 안 가고 본인의 동생을 보내요. 서경조를 보내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을 만들고, 졸업하고 나서 1908년에 소래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래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래교회가 생긴 이후 40년 되는 해에 언더우드 목사님을 모시고 40년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소래교회가요
무려 12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황해도 인근뿐만 아니라 좀 먼 지역까지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교회 12개를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다 사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분이 누굴까요? 서상윤. 의주 상인. 저분의 집에서 소래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식구들이, 저 서상윤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점점 커갑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저기 이제 초창기 집에서 예배드린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아까 16평짜리, 저게 현재 우리나라 가치로 하면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근데 저 100만 원 성도들이 헌금을 다 하는데요, 저희가 황해도니까 바닷가 나가가지고 갯벌에서 캐가지고 헌금을 하고, 산에서 나무 캐다가 목재 갖다 놓고, 여인들은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헌금을 하고, 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락지 헌금이 나옵니다. 우리 여인들이 손에 있던 가락지를 빼가지고 헌금을 해서 저렇게 16평짜리 교회를 짓고, 그 다음 1년 후에 부흥을 해서 한 칸을 더 늘려요. 32평이 돼요. 저 교회를 누가 와서 세례를 줬다고요? 언더우드가 와서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저 사람이 누굴까요? 서경조 목사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1명인 서경조 목사님이 이제 소래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로 부임한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 다음 저렇게 지어요. 저기에 4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대요. 저 시대. 자, 그 다음 저게 이제 40주년 예배 때, 근데 1835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저기 1935년이 나오잖아요. 제가 1883년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역사가 정확하지 않아요. 83년, 84년, 85년 셋 중에 하나에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언더우드가 와서 기념 예배 설교를 하고, 예배 후에 온 성도들 저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저 교회가 저렇게 커졌을 때 말고, 첫 번째 그 16평짜리 집을 지었을 때 참 잘 들어보세요. 이 서상윤이가 신문을 하나 봐요. 신문을 읽어요. 근데 그 신문에 인도에서 가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이 신문에 실렸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실렸냐면,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인, 저는 아르메니아도 어딘지도 몰라요.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신문을 읽더니 이 서상윤 씨가, 여러분 기근당한 저 인도 가보지도, 인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 인도 기근 헌금합시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만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들의 구제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요, 헌금이 그날 주일날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47전 가락지 8개.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16평짜리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터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르메니아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가요, 주일날 헌금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저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이 어디 사도행전보다도 더 뛰어난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있었는데, 저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요? 6.25 때. 북한군이, 교회는 다 그냥 아주 그냥
불태워버렸죠. 그러다가 한국 교회에서 소래교회의 정신을 이어나갑시다 라고 해서 저 교회를 복원시켜놨어요. 자, 복원된 화면 저렇게 복원했어요. 2개짜리. 옛날 큰 거는 못 지어요. 돈이 없었나 봐요. 100만 원 두 번째로 지었던 교회. 저게 어디 있냐면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있습니다. 양지 캠퍼스.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랑. 다음 화면 있나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소래교회를 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교회 밖을 나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움직이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고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놨는데요. 소래교회가요,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확장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 사람 다 지금 서상윤도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도사 한 분을 모십시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실 수 있는 전도사를 우리가 한 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비를 주고 이미 사택은 만들어 놓고 전도사를 구했던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진심이고 말씀에 열정적이었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외국 교회 어디 나오는 교회를 여러분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이런 소래교회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가르쳤죠. 세례를 주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죠.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를 세웠죠.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허락도 없이 제가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어디 교회일까요? 소래교회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소래교회. 우리 조선 땅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질적이지도 않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사와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래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이 가면서 그 이상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몇 장? 208장 불렀나요?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